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그 죄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인류의 죄가 뭐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 하나님을 알 만한 모든 증거들을 모든 대자연을 통해서, 피조물을 통해서 이미 다 보이셨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교도 사실은요, 이들이 잘못 발견한 거, 발견은 했는데 뭔가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잘못 잡은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다른 길이 없다. 그런 말씀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을 비롯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이 기준입니다. 근데 그건 좋은데, 율법대로 사는 것은 좋은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죄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율법대로 살고 본인들이 종교적 윤리를 따라 살고 본인들이 윤리, 도덕, 율법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똑바르다. 우리는 율법대로 살고 우리는 율법의 조항대로 사는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1절에 보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게 누구라고요?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유대교인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율법대로 살고 본인들은 종교적 윤리와 도덕을 따라 산다고 말을 하면서 어떤 때는 본인이 말하는, 본인이 가르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행함이 없다. 다른 사람들 막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또 다른 면에 있어서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행함이 없더라. 그런 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본인도 때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너를 판단할 줄 모르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회개함이 없다는 거죠. 5절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말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고 있구나. 그러니까 지금 1절에서 5절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유대인들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고 종교적 윤리와 도덕을 따라 산다고 말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을,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돼서 자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정죄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한 외식이죠. 외식. 네. 하나님은 그 외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 위에 하나님의 판단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의 말씀은 이게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14장쯤 가보면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세요.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사람이 앉고 일어섬이 제 주인에게 있느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들도 유대인들과 비슷한 그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 이것은 사실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판단이에요. 나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나는 믿음으로 살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기 쉽다는 거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이 병폐라고 그럴까요? 약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하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한번 다시 볼까요? 우리가 미리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 나중에 공부를 할 것이지만 미리 한번 보면 14장 1절 보세요. 예,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4장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대요? 주께 있습니다. 물론 대상은 약간 다를 수는 있으나 맥은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음식에 대해서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약해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그 먹는 자들이 먹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약한 믿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의 앉고 일어섬이 그 주인에게 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에서 2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1절에서 5절 말씀은 그 당시로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14장을 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일은 할지언정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앉고 일어서는 것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이 유대인들처럼 의로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선생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거기 보면 쭉 내려갑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9절 보세요. 보응을 하시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7절에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랬습니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서 양면을 말씀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 선을 행하는 자. 여기서 말씀하는 악이나 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악은 우리가 1장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
근본적인 불신앙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하는 대로 보응을 하시는데 7절에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반대입니다. 반대로 8절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판단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제외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판단에서 제외되고,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판단에서 제외되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혈통에 상관없이 거기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래 외모로 11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외모에 상관이 없어요. 혈통과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거기 한번 보세요.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돼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어디에? 영.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판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의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래가지고 행복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그 순서를 정한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아무리 잘 돼 보세요. 영이 잘 되지 않으면 육신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해도요, 영이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에 인간의 영이 있어요. 영. 그래서 영, 혼, 육 그러잖아요. 영이 건강하면 사람이 육신이 조금 부족해도요, 건강하게 살아요. 악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우민정책을 쓰고 악을 행해서 영적인 부분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짐승처럼 먹고 마시고 이런 것만 정신 차리는, 그런 데만 정신이 팔려 있어요. 영적인 일에는. 그러니까 앞으로 교회가 할 일이 많습니다. 교회가 영적인 부흥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악을 행하는 영에게는 그 각 사람의 영이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뭐로 임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진노로 임한 거예요. 사람은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물론 먹고 살아야 되죠. 근데 그게 근본이 아닙니다. 사람이 먹고 사는 존재라면 짐승하고 똑같죠. 그냥 먹기만 하고 말죠. 근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영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언제나 영이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이 잘 돼야 우리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예요. 점진적으로 사람이 병 들어가는 게 점진적으로. 암세포가 처음부터 암입니까? 처음에는 영기에 영기, 영기 1기, 2기, 3기, 4기, 말기 이렇게 돼서 나중에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서서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인 것만 지금 침투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우리 영혼을 침투했어요. 이미 4년 정도 지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육신적으로만 침투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침투했어요. 사람들의 영과 혼을 침투했다니까요. 그래서 혼을 침투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서가 많이 망가졌어요. 네, 인간관계가 깨져가고 있어요. 혼을 침투했어요. 정서가 망가졌다니까요. 옛날에 그 정서가 없습니다. 없거나 약해졌어요. 그 다음에 어디를 침투했어요? 영을 침투, 영. 인간의 영을 침투해서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미 서서히 이렇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묶였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교회 안 나왔어요? 아이, 코로나가 하나의 면죄부가 된 거예요. 절대로 면죄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죽어도 우리는 예배는 예배인 거예요. 주일은 주일인 겁니다. 아멘. 이제는 제가 보니까요, 순교자적인 정신을 갖지 않으면 새벽 예배 못합니다. 새벽 예배 보세요. 이렇게 새벽 예배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십 명 됩니다.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걸 중직자라고 그래요. 중직자가 굉장히 많다니까요. 중직자 중에 새벽 재단을 쌓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요? 몇 명. 5명 이내예요. 장로님 중에 새벽 예배, 물론 온라인으로 들어오 보신 분도 계세요. 근데 아예 이제 면죄부라니까, 면죄부, 코로나 때문에. 안수집사님들 중에서 앞으로 장로가 될 분들이에요. 이분들 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고요. 그건 목사님이 목회를 잘못해서 그렇죠. 그렇게 말하면 다 제 책임입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참 심각하다. 그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악을 행하는 각 사람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곤고와 환란이 있다. 그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영을 침투하고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헤매고 있어요. 헤매고. 먹는 걸 잘 먹고 뭐 그런 것, 입는 것도 잘 입는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 막 마약에 취한 것 같아요. 악한 영에 마약에 취한 거예요.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냥 예배, 하나님 섬기는 것, 말씀, 이것이 생명이 되는 시대는 이제는 멀리 떠나가고 있다. 이제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도, 기도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이제는 멀리 가고 있다. 참 심각한, 어려운 영적 마약의 시대가 왔다. 영적 마약의 시대.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면서 자신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인에 서고 앉는 것이,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의 권능에 달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할지언정 우리의 기존에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게 하시고, 특별히 악을 행하는 영혼에게,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영적 마약의 시대를 만나고 있습니다. 영적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의
영과 혼을 침투해서 이미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너희는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자신들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말씀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예배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기도의 단을 쌓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순교자적인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목숨 걸고 순교자적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